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들께 이 시간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가족들의 강건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고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은 바울 서신을 14권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바, 구원론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교회론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그리고 주님 곧 기독론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종말론을 바울 서신 중에서 분류를 시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 이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미 계시록이 또한 제시되고 있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종말론을 오늘 함께 종말에 관한 책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과 병원에를 한 달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받고 약도 받고 하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지금 60대 중후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가면은 이제 저도 전도할 목적으로 여러 대화를 하지만은, 그분은 제가 가면은 이 검진을 하기보다도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들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환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의 대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자연계의 흐름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표현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정치나 여러 가지 면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자연계의 리듬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아직은 불신자에 속하지만, 그분 생각에도 이와 같이 자연의 흐름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도 주님을 알기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을 열기 전에 종말은 곧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이런 우리가 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통틀어
종말이다. 주님이 오실 날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재림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어떻게 보면 감각을 잃으니 같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뛰며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종말이 있고 다가온다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을 맛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고난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울 것을 기대하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적인 문제, 어떤 무덤덤함, 이런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 물을 만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이 책을 나눌 때 그 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말, 곧 재림을 대비하는 합당한 심령이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장 28절 이 한 권의 책을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에 임하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하는 것을 먼저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9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책을 쓰면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굳센 견고한 믿음에 서서 신앙 안에 아름다운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물론 2장 4절, 2장 13절도 그렇습니다. 유난히도 고난이 휩쓸었던, 핍박이 심했던 이 지역,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굳세게 그들이 그 저항하고 핍박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핍박이나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실체적으로 극복을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여기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또 그렇게 본을 보이는 바울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을 받았다.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굳게 서 있었다. 그것을 책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어. 성도들이 본이 되었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 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중에서도. 그래서 각처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각처에서. 이럴 때에 순풍에 돛을 달고 무슨 복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마치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듯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목숨을 내던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뒷짐짓고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죠. 복음과 원수된 자들, 주님을 묘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든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지갑을 채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여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원래 바울은 겁쟁이고 위선자이지만은 그가 그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기를 부리며 괴롭힘을 했겠는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핍박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목숨을 던지고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본받아, 사도를 본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대처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연약한 50보, 100보 아니면 도토리 세워놓고 키 재는 수준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러하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러하지 못한 사람, 무슨 힘이 펄펄 나는 사람이나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차이라는 것이, 펄펄 날지만 며칠 후에는 또 반대쪽에 가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핍박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는 어떤 손실을 당하고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대가 지불해야 될 어려움에 처할 때에 또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워질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던지고 나의 명예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주님을 등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끼웃거리면서 무슨 뭘 손에 들고 흔들어 제끼면서, 제가 듣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듣기로 지금 대형 교회 장로님들 다수가 그 태극기 부대에 가서 흔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 무슨 성경을 번역했다고 온 세상에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내가 보니까 다 그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들입니까? 아니,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가치관으로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달고 다니는 그런 무슨 액세서리 그런 수준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괴롭고 불편합니다. 교회는 믿음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지위나 돈이나 인간적 어떤 조건, 야망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들은 성령을 쫓아 산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로 우리가 이제 번역 내용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faith입니다. faith. 이게 이제 우리말로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실함 또는 신뢰 또는 충성 또 믿부심, 이런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이 faith를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나 공격에 대해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trust라고 그러죠. trust, believe,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강조한 거는 believe라기보다는 trust입니다. trust가 훨씬 더 무게가 있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질 걸 생각하고 염려한다, 불안하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가 살겠습니까?
그만큼 전폭적으로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트러스트라고 나타납니다. 트러스트. 빌리브는 그보다 약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트러스트 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트러스트 하기를 바랍니다. 트러스트. 정말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에 임하는, 종말을 대하는 합당한 심령 첫째 조건입니다. 어떤 핍박,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에 관한하는 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청자들, 또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에 임하는 삶의 이 모습,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수고를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교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 약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지나친 쏠림 현상 때문에, 곧 오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태만했습니다. 게을렀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으로 여겨 문란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5장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 아름답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서 가운데에 이러한 게으름과 도덕적인 해이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경시하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해서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혼인을 중요시 여기라고 했습니다. 혼인을,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 속에서 건전해야 되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는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강조해 주는 내용이 지금 4장 1절부터 쭉 여러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내 뜻이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신약 성경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압축해서, 첫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도덕적으로 조심해라. 그 중에 성 문제를 조심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일하여 궁핍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 이는 공짜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공짜는 세상에 없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렇게 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을 말해라. 사랑을 입증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죠. 말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뭐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저렇게 약할까? 왜 돈을 저렇게 좋아할까? 왜 돈에 사람들이 저렇게 미쳤을까? 그러면서 뭘 또 높은 지위도 맡겠다고 그렇게 또 나설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키웠다고 할까요? 어떤 양육했던 자녀들, 우리도 부모들이 계시니까 우리도 자녀죠. 자녀들이 부모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 그리움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이루어 우리가 해야 될 법이 정하는 바를 다 완성하여 내가 다 이루고 다 마쳤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동행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 희생이 있어, 헌신이 있어. 이 점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아 합당하게 삶에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망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 과도하게 슬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 때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구원 받았으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잠을 자는 거다.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이미 먼저 가신 분들이죠. 먼저 떠나는 부모님, 먼저 떠나는 어떤 여러 주변에 가까운 아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를 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어. 우리는 슬퍼함보다도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중요시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려줘라. 5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역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동일시되는 그런 목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지위가 무엇이든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영하면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밑에 내려가서 진짜로 함께 안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또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자녀가 우리 출생해서 성인이 되도록 30년 동안을 사람은, 아니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렇지만 주로 독립하도록 30년의 세월을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오래 기다리고 참는 거죠. 제일 좋은 특효 중에 특효약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걸 말한다면,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구로 돼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가장
우리 가운데 인기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제 삶의 실천은 못하지만 세 가지 아닙니까?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Be rejoiced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한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For this is God's will. God's will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좋지 않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말씀드린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음란을 버리고 여기 너희의 거룩함을 가져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기다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아니면 일주일 휴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깨어서 합당한 심령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안위해주고, 그리고 여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심령, 그 삶이 종말에 대하는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하시는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